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 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들이 이역만리 타향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너 양떼의 망대야 도성 시온에 사나 너의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냐? 어찌하여 너는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진통하느냐? 자문관들이 죽었기 때문이냐?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너는 바빌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의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은 이르기를 시온은 망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다. 그러나 그들은 나 주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벌을 주려고 곡식을 타작마당으로 모아서 쌌듯이 그들 한데 모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도성 시온아, 내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쳐라. 내가 내 뿔을 쇠같게 하고 내 굽을 놋쇠 같게 할 것이니 너는 많은 민족을 짓밟고 그들이 폭력을 써서 착취한 그 재물을 빼앗아다가 온 세상의 주 곧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아멘. 오늘도 또 2부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한 영적 깨달음, 깨뜨림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미가서 4장은 앞선 장들과 놀라운 대조를 보여줍니다. 미가서 1장에서 3장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죄를 밝히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근데 4장에 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전환되는데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참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 그걸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아무리 어두운 현실이라도 하나님께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회복의 날입니다. 평화의 날입니다. 영광의 날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날이 어떤 날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평화의 날이 온다라고 선포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세요.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아멘. 그날이 오면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말의 이제 진짜 의미는 날들의 끝, 종말의 때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보다 높아집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높이가 아니라 영적인 우월성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모든 것 위에 선다는 겁니다.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온 지구 위에서 우뚝 솟은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놀라운 일이 납니다.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어서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서 올라가자. 오늘도 이런 권면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 원합니다. 목장에 있기 원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깨워서 갑시다. 일으켜서 가는 거예요. 밀어가지고 등 밀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서 갑시다. 혼자 가지 마시고 혼자 오지 마시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고 분쟁을 해결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어떤 평화입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무기를 농기구로 만드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평화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평화와 안전을 의미합니다. 두렵게 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죠. 완전한 평안입니다. 안전한 모습이에요. 근데 5절 말씀 보면 모든 민족이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민족이 어떻게 살든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신앙의 결단입니다. 요수아가 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따라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처럼 하려고 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든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 공동체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평화롭지 않습니다.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완전한 평화가 임한다. 그 평화를
기억하시고 그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의 날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회복의 날이 온다라고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죠. 6절 말씀에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 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들이 이역만리 타향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아멘. 그날이 오면 이라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다리 저는 양떼를 모으시고 흩어진 양을 불러 모으신다. 다리를 저는 양은요,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흩어진 양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징계한 양은 죄 때문에 심판받은 사람을 의미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으시고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놀라운 일이 나죠. 다리 저는 양으로 남은 백성을 삼으시고 멀리 쫓겨난 양으로 강한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가장 버림받은 자들이 아주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약한 자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아주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8절 말씀에 또 양떼의 망대야 도성 시온에 사나 너의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누렸던 주권이 돌아온다.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되찾는 겁니다. 이 되찾는 싸움이에요. 악한 양들은 그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우리는 그것을 빼앗아야 됩니다. 뺏고 뺏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붙들어야 됩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킨다. 다윗의 왕궁의 영광과 솔로몬 왕국의 번영이 다시 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리를 들고 계십니까? 흩어져서 상처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처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승리의 날이 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그들의 외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부르짖느냐? 너에게 왕이 없느냐?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 겪느냐?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진통을 겪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너를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을 겪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약속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속량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고통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 속에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타작마당에 곡식단을 모듯이 모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주변의 열국들은 그걸 모릅니다. 자기들이 힘 잘나서 힘이 세서 우리가 힘을 과시하는가 싶은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서 타작하여라. 연약했던 시온이 이제 강한 도구가 됩니다. 뿔을 새로 만들고 발굽을 놋새로 만들어서 원수들을 부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요, 원수들이 강해 보입니다. 악한 영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궁극적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그 승리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에 악한 영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영적 싸움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악이 승리한 것 같아 보입니다. 사단이 이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 오심이에요. 그날이 오면 이제 또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원수들이 강해 보입니까?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한 가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날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치유와 강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평화와 회복을 소망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지금은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평화의 날, 회복의 날, 승리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다리를 절고 상처받은 저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통치 아래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원토록 살겠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살든지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소망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미가서 4장의 소망을 고백하는 공동체처럼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올라가자라고 이끌어주는 공동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성령 집회입니다.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다. 내일은 성탄절 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고요. 내일 성탄절 예배가 있기 때문에 내일 새벽 기도에는 공식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내일 성경 말씀 본문을 성탄절에 전하도록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신 기도 제목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